이 룻기를 보면 고난으로 절망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1절에 나오는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원하지 않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가정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의미를 보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먹을 것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흉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의 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었고 그 가정 안에는 기쁨이 넘쳤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안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은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 모습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용기 있게 그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정이 모압으로 잠시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그곳에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 사무엘서에 보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생각에 이르기를. 다윗이 생각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블레셋에 갔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죠.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기록이 있죠.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가장 먼저 이 가정이 어쩌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흉년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징계를 이유로 하신 것이었다면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는 이 400년 동안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안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기근과 전쟁을 경험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입으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 안에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큐티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흉년과도 같은 인생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 상황을 해석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만약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재기를 꿈꾸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땅으로 잠시 가려고 갔겠죠. 처음에는 잠시 가려고 갔는데 그 땅에서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녀의 미래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나오미의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 부부와 10년을 모압 땅에서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잘 진행이 되고 이제 삶이 정돈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두 아들인 이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희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면,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좋은 조건을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떨까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습니다. 희망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보았는데 인생 가운데 열매가 너무 허탈해서 너무나 상심하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몸부림처럼 살아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고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인생에 다시 한번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러면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은 떠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의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회복의 시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평안과 회복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돌이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흉년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